우리에게 생명의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고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내시는 산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지금 다 나중에 읽으면서 하겠지만 먼저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만 소리를 좀 줄여주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참 좋고 신앙생활이 참 즐겁게 됐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특히 우리 고신교회가 너무 신앙을 강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일날, 제가 설교 들을 때는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막. 가끔씩은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왠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럼 그분들이 보면 저보한테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뭐 그분들의 종교를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차원이 다른 그 차원이 뭘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늘에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은 땅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 있죠. 힌두교 아세요? 힌두교. 저 인도에 보면 그 힌두교는 5개를 나누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4개를 나누는데 딱 계급을 나눠서 브라만,
브라마는 종교인들, 수도하는 종교인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군인들,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힌두교의 체계는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하는 바이사 계급들은요, 일반 우리 상민들이고요. 수드라는 아주 낮은 계층이죠. 근데 거기보다 더 낮은 계층이 뭔지 알아요? 불가촉 천민들, 달리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인 물을 마시면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철저하게 브라만을 위한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재밌는 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수드라라로 태어난 거는 신의 뜻인데 이 수드라를 열심히 잘하면 나중에 다음에 바이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 힌두교를 파격적으로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불교를 창시했죠. 그 힌두교가 이 계급으로 진짜, 이건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완전히 이건 뭐 노예죠, 노예. 수드라만 돼도 완전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그걸 보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득도를 하면 소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그 신앙을 평균화, 평등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 결국 뭐죠?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불교에 보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죽어서 사리가 나오는 죽어서 사리가 나오는. 이번에도 뭐 누가 죽었는데 사리가 나왔냐 안 해서, 예를 들면 철저하게 땅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슬람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샤파, 지금 그 헤즈볼라나 또는 그 후티 반군들이, 후티 반군들이 굉장히 그 샤파 중에서도 정의의 사도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종교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치고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마스 전쟁을 끝내면 공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를 무기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게 시아파의 교리예요. 그 시아파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그런, 또 시아파의 한 3개 중에 하나의 교파. 그게 그들의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뭐 남의 종교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체계가 뭐냐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 육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때, 에베소서 2장에 다시 살아날 때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물로 받는 건 뭐냐면요, 그걸 상징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을 때 나도 그 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제는 죽은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피 그러면, 와, 피는 좀 엄숙한 거잖아요. 피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무섭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피, 그러면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보면 예수님의 피가 눈물 뚝 흘리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과거적 사건이 지금 현재 나로 하여금 제 시스템을 확정해 준 사건이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만약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또는 8.15 해방이 되면서 그 해방전쟁을 위해서 싸운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 해방절날 우리가 막 울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축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올 때 캐톨릭 사람들은 미사라 그러거든요. 이건 제사라거든요. 아름다운 제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아시겠죠? 신앙생활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는 20년 다녔는데, 20년 다녀 좋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9장 죄송합니다. 9장 이제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6장 7장에 얘기하고 8장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를 하시면서 9장에는 뭐냐면요,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셨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결론을 얘기할까요? 우리를 끌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사가 아요와 함께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 안 떨어지게 잡다가 죽었죠. 구약의 법이 그러죠. 모형인, 하늘나라의 모형인 그 성소에 들어가는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첫 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첫 성소의 모형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성소의 모형도입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예, 성소의 모형도, 이게 이걸 이대로 놓고, 여러분 성경을 다 가져오셨죠? 예,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성경은 좀 손에 들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첫 성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첫 장막이 있어요. 이게 휘장이라 그러거든요. 이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이 떡상입니다.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불빛이 이 등잔대를 따라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향을 주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3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여기를 뭐라 한다고요? 성소라고요. 여기를 뭐라 한다고요? 지성소라 그래요. 이 지성소에 뭐가 더 있냐면 그 다윗이 가져갔던 언약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기 있고, 여기에 사실은 그룹 천사들이 딱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언약궤 이 윗뚜껑 여기가 뭐냐면요, 시온 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좌중에 계신 하나님의 시온 좌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그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 거기를 시온 좌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하잖아요. 이 성소가 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그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법궤,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언약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당신의 제사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속죄소를 덮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혹시 초기 청년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가 어려운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이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는가 그 얘기를 보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 다음 우리가 또 레위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 3년 전에 있죠. 3년 전에 온 사람들은 레위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 다음 6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예, 보세요. 제사장들이 주로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걸 할게요. 오늘은 이걸 할까요? 하나 둘. 예, 제사장들이 주로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여기서 지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 첫 장막 안에 이 말은 이 성소에서 제사를 일반적으로 드려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그 얘기합니다.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되어 있죠.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여기 보면 이 둘째 장막에는 언제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홀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언제 해요? 대속죄일. 죄송합니다. 대속죄일에 여기서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이 모든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그때 용서받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그때 1년마다 한 번씩 용서를 받는 제사였다는 거죠. 완전하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제사는 성소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막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장막에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은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2절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뭐예요? 첫 번째 장막에서 하는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 드리는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에 뿌리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향하여 뿌리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뿌린 이 피는요,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뿌려진 피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염소나 황소나 그들의 피나 또는 죄를 뿌려가지고 잿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할 때 들었죠. 잿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리는 거는 그게 우리는 더러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깨끗하게 되는 의식이잖아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게 깨끗하게 된다는 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도 깨끗하게 되었거든. 하물며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도 사람을 깨끗하게 했는데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차원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가 구약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성전이 있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 쓸 당시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서 그 옛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야, 왜 그 짓을 하냐? 그 차원에 땅에 있는 종교에 불과한 그 종교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의 피는 우리를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뭐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첫 언약 때는 뭐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그 첫 언약에 범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속량의 제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절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3년 전에 레위기서를 강의할 때 보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성전의 기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물로 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묻혀서 뿌림으로 말하면 오히려 피를 뿌려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재밌죠? 우리는 성소 깨끗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청소 닦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레위기서를 보면 그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피 뿌림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뿌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언약도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라고요? 짐승들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짐승들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소나 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로?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를 드렸다. 누구 피로?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리셔서, 그 다음 그렇게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자주 가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셨는데, 25절 시작.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속죄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끝난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된다. 지금 이 사람 어디를 왔냐면,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그림자로 보는 거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로요? 모델하우스로 다시 돌아가. 모델하우스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가 여러분이 갈 곳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죽는 건 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는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의에 대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 성전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주일날 나와야 되고 뭔가 열심히 뭘 해대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지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늘에 갈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제일 잘못 전해진 게 뭐냐면요,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잘못 전해진 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할 때 뭐
죽으면 천당, 극락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이 땅에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완전 잘못입니다. 천국 안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 목자로 삼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늘 아버지 앞에 와서 그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땅에 있는 것,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하고 땅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적 차원이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서 머무르고 땅에 있는 것에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뭐 여전히 조금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뭐 자기가 교회에서 뭐 인정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래봬도 어디 사람이라고요? 하늘 사람들.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니에요? 자다가 웃을 일이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늘에 안 치운 자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열어놓고 우리가 중보자를 누구를 따로 세워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서 저한테 와서 굳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여기 기도하는 처소니까 방해 안 받고 성령이 그 공동체 역사하니까 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 그림산 예배해야 됩니까? 했을 때 뭐랍니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성소에 안 치운 자처럼 위의 것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좀 더 담대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는데 어디 절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의 앞에 이걸로도 다 표현이 안 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우리 집에 한 번씩 아침에 내가 가끔씩 우리 온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놓으면 문 열어라, 문 열어. 문 열어. 아빠한테 가능해요. 아빠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좀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저 왔습니다.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검대접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눈물 흘리시면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할까요?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뭔가 예수님께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내 삶의 문제를 그대로 낱낱이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분들이라면 이제 나는 땅에 있어 죽은 이 땅에서 정욕과 탐심으로 살던 나는 죽고 이제 내가 하늘에 앉히운 자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앉히는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죽음이나 죄의 엉덩이에 있는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이 되기를 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구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보좌에 나와서 기도할 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육신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붉게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부흥의 불이 한 사람의 심령에 붙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붙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번져가서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고, 오늘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과 온갖 악담과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을 본다면 저는 이게 지금 하나님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온갖 죄악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거룩한 불꽃으로 태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치고 평강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사랑하고 비는 교회가 점점 저녁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들이, 그 부흥의 능력들이 점점 나타나고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울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저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케 되어지고 공황이 떠나가게 되고 답답함과 괴로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희락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들이 기쁨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어서 온갖 세상의 쾌락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쟁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가정 안에서 또는 지역 안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갈등하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갈라져 있던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러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덮여져서 기쁨과 평화의 강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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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현대 사회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에 많이 빠질까요?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우울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과 정오와 온갖 우리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근심과 염려 속으로 내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저주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빠져나와서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서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불끈 붙잡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투를 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세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부에 가 있는 우리 선교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갈 대만팀 잘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그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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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영하신 내 인생을 전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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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니시이지만 저는 패배요, 실패요, 좌절이요, 낙담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저희들은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며 벌레인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올리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살라고 부르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삽니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단이 어떻게 공격 온다 할지라도 예수로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금 예수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암병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슬픔의 영이 떠나고 기쁨으로 춤추며 돌아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